1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시편 23편 2절을 보면 예전 번역이 자꾸 생각이 나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래서 누가 물어봤다 그러죠. 초장 색깔이 푸른색도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것으로 많이 회자되었던 말씀. 푸른 초장을 푸른 풀밭으로 새 번역으로 수정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용 목사님이 적은 성경 읽기 시리즈를 여러 번 적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시편을 산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한글말로는 뭡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시편 23편에 등록이 돼가지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히브리어는 무엇인가 하면 아시레입니다. 아시레. 이 단어는 복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복은 히브리어로는 다른데 이때 복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말로 수정해서 번역을 많이 해놓는데 이때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축하용 낱말. 이것이 아시레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 45번 사용되어졌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이 서임에 있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둔 사람에게 뭐라고 축하한다는 거예요? 아시레. 번영되었거나 자식이 많은 사람, 우리 주동근 집사님 보고 아시레. 애를 놓을 때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시레. 축하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8번 등장합니다. 45번 중에 8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쓰이는 이 말은 원한의 앙금을 씻어내는 일에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아시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관계도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물질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레라고 축하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며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시레. 축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좋은 것만 골라서 챙기겠다는 현실 감각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구약 성경에서 3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5번 가운데 제일 많은 아시레라는 말이 두 번째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물질이나 자식의 소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올바르게 처신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아시레로 그를 축하하는 경우가 6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번, 8번, 31번 제일 작은 용도로 사용되어진 게 아시레입니다.
세상 일의 행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관심의 초점이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앞에 두 번의 부류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주님 안에서 얻은 새 삶의 의미만으로도 아시레라고 축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아시레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더 바른 아시레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르게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를 아시레라고 축복해주는 그것이 더 본래적인 의미의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도 건강하게 이 땅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 할지라도 자식을 한 명도 내가 이 땅 가운데 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하받아 마땅하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축하받아 마땅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시레. 그래서 주님과 내가 맺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주는 관계의 맺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자 소유이자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시레라고 하는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2주 동안 살펴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환경에 대한 충분한 만족감에 의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섬기며 따를 때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 속에 나도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물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34편도 인용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장인어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다윗,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싫지만 할 수 없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왕에게 미친 척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의 손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 비참한 절망 속에 갇혀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혼란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노라고,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주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가 있고 감사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 속에 진짜 나와 함께 동행하였었던 그 하나님이
평소에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았기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에게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지금 상황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믿음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상황의 아픔이야말로 자신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자신의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삶 가운데서 그 삶에 대한 고백을 신명기 8장 4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흡족한 양의 양식과 물을 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갈증이 있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짐승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물과 양식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옷도 있어야 하고 신는 신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친 기간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약 어림잡아도 250, 300만 명까지 이르는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체 얼마나 많은 의복이 필요했겠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옷을 해입을 수 있고 어떻게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맨발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흙의 먼지들이 얼마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맨발로 걷기에는 발이 뜨거워서 걸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옷이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옷이 없는 상태로 그냥 발가벗은 상태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내려주신 의복의 수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옷을 샀거나 펼쳤을 때 그 넓이, 그 높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걷는 겁니다. 40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땅과 마찰하는 신발이 옷보다 훨씬 더 빨리 닳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그 광야 가운데서 가장 잘 걸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인도하셨든지, 아니면 신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든지 무엇인지 분명히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비마저도 200mm 이하에 내려오는 그곳,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터지고 의복과 신발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하거나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지금 살피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목자가 있는 양이라면 반드시 인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본문인 푸른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은 풀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여린 순으로 가장 맛있는 풀. 그러니까 양이 먹기에 먹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푸른 풀밭이 되도록 가장 좋은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무엇을 합니까? 누이시며 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푸른 풀밭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데 누이시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들은 여간에서는 드러눕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눕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예사로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로 목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한 분입니다. 이분이 목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양이 눕기 위해서는 최소한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눕을 수 있다라고 오랫동안 목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배가 불러야 합니다. 양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자리에 눕지를 못하고 계속 스성이게 된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배고플 때 밤에 배고픈 걸
해결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들의 가장 큰 필요인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목자가 양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어야만 될 일입니다. 목자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양들이 마음껏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어느 때 누울 수 있다고 배가 불러야만, 만족할 수 있을 때야만 비로소 자리에 눕게 됩니다. 둘째는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만 합니다. 양들도 다툼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서열 다툼, 자리 다툼을 합니다. 양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치열한 자리 다툼이 있습니다. 양들은 주로 먹을 것을 가지고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싸울 때,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울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풀을 뜯을 수 있는 좋은 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들이 일이나 늑대와 싸우다 다리가 부러지고 살점이 뜯겨나거나 털이 뜯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 자기들끼리 지지고 뽑고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이유의 대다수를 보면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이권에 따라서 권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누리고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양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언제일 때 누울 수 있는가 하면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자리에 눕지 못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자리에 누울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날파리나 모기 같은 것들이 윙윙대면서 달려들면 눕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귀찮게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양들에게 날파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날파리들이 양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의 코 속에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날파리가 양의 코 속에 알을 낳는 것을 목자가 발견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알에서 깨어난 유충들이 코를 타고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양들이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바위에 머리를 부닥쳐서 왕왕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날파리들이 코 속에 유충을 낳아서 그 유충이 뇌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이 미치거나 죽게 됩니다. 너무 괴로워 머리를 바위곳에 같은 곳에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아울러서 이리저리 댕굴댕굴 굴러다니는 경우에 대다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날파리들이 주변에서 맴돌면 불안해서 자리에 눕지를 못합니다. 이런 양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양들은 불안하면 자리에 눕지를 못합니다. 어떨 때가 제일 불안할까요? 그때는 목자가 양의 주위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양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울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야 양들이 비로소 안심을 하고 눕게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 일이나 늑대가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언제 가장 불안해할까요? 목자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기에 언제나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양의 옆에 있어야만 됩니다. 첫날로 기억합니다. 따르마 씨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티베트 고원, 가장 높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원이었던 곳에서 추운 한겨울에도 목자는 양과 더불어 함께 자기 위해서 텐트 밖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면 일이나 하이에나가 멀리서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꼴을 뜯어먹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것, 그것은 목자가 있음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양을 억지로 눕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양이 자리에 누웠다는 것, 오직 배가 불렀거나 갈증이 해결되었거나 야생동물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거나 곤충의 위협으로부터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목자가 민첩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아주 조그마한 개 한 마리의 짖는 소리에 양떼 전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삽시간에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역개정판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영어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정착시키다 혹은 쉬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지 람사라는 사람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2절 말씀의 앞부분을 풀이 풍성한 곳에서 양은 빨리 만족한다. 곧이어 양들을 알아서 자리에 눕고 소화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케네스 E.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통해 본 성경적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선한 목자이지만 부제가 시편 23편을 통해 본 성경적 참 목자상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성지 이스라엘에 평온이 찾아오면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 2월 말경에 비가 그친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피해야 되는 경우가 11월, 12월, 1월, 2월 경우에는 자주 왕왕 비가 내립니다. 비가 한 번 오면 그 외에는 금기입니다. 거의 8개월이 금기 기간인데 이때는 비를 구경할 수 없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있을 수도 없고 비가 한 번 내려도 채 일주일이 가지 않아서 태양으로 인해서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에서 보내면서 푸른 풀밭이 기껏해야 1년에 채 석 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9달 내지 10달 가량은 온통 갈색으로 된 마른 풀이거나 아니면 광야 땅입니다. 이렇게 보면 초록색의 즙이 많은 2-3달의 푸른 풀밭이란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래서 그 푸른 풀을 찾아서 목자들은 6개월 이상을 뭘 하는 거예요? 북으로 끊임없이 양을 이끌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유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던 대관령 목장과 같은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에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던 광야는 10월경부터 이런 비가 조금 내리고
그나마 11월부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게 될 때 조그만 풀들이 파릇파릇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푸른 풀밭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눕게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할 때 누이심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바츠입니다. 이는 네 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쭉 뻗고 완전히 편하게 들어눕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안락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누워 있듯이 그렇게 쉬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의 위험에서 경계심도 없고 긴장감도 풀고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참된 안식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양들에게 좋은 풀, 풍성한 꿀을 먹여 살찌우는 일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착하고 사랑이 많고 용기가 있어서 맹수로부터 보호해준다 할지라도 양들을 굶주리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들이 목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결국 푸른 풀밭에서 풍성하게 풀을 뜯어 먹는 일입니다. 그런 양은 아침 일찍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하게 되면 푸른 풀밭에서 누워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시편 23편을 적은 이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침에 풀을 뜯어먹은 양은 누워서 하루 종일 만족하면서 뭘 하는가면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풀을 뜯어먹은 양은 첫 번째는 위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밖으로 뱉어 넣어서 입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씹어서 내려보낸답니다. 두 번 했죠. 한 번 더 끌어올린답니다. 또 씹어서 다시 소화를 시킵니다. 다음 또 한 번 더 네 번째로 밖으로 꺼내어 넣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네 번의 되새김질을 하고 온전히 완전하게 소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양들은 한 번 먹고 아침에 한 번 먹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면서 천천히 소화시킵니다. 한 번 꿀꺽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씹고 또 씹습니다.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씹습니다. 양은 하루 종일 왼종일 풀만 뜯어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합니다. 이 양이 되새김질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누워서 있을 때 만족감이 있을 때 나에게 누울 수 없는 환경인데 누울 수 있을 만큼 가장 완벽하게 될 때 그는 덜어 누워서 하고 있는 일은 그것은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단어인 줄 압니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되새김질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묵상이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씹어 먹어야만 합니다.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려갈 때까지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양은 아침에 먹은 것을 4번이나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종일 살아가듯이
우리처럼 잠깐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거나 시간이 날 때 묵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째로 먹는 통독도 중요하지만 묵상을 빼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먹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는 양은 반드시 영적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을 잘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씀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로고스입니다. 가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서 걸어올 때가 있거나 나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탁 치거나 아니면 말씀에 흔히 이야기할 때 갑자기 말씀에 꽂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런 말씀을 똑같이 로고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표현한다면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레마로 나타나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막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는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될 때, 묵상하게 될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레마를 얻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통성 기도를 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묵상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때만이 가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행간 사이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이 어느 순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경우가 묵상할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이자 인간의 책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할 때만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로고스로 오셨고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이 말씀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처럼 벌떡 일어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들이 묵상할 때마다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살아나서 성경에서 걸어나와서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서 걸어나오는 경험을 나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눕게 하시면 누워서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것이 양에게는 되새김질로 나타나듯이 내 삶 속에는 끊임없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순종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묵상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으로 인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귀한 묵상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되새김할 때, 묵상할 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청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과 더불어 함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기에 오늘 한 주간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토록 만들어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묵상의 삶을 통해서 레마의 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